우리 옛 속담 중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로 간다는 말은 옆으로라는 말입니다. 모로 눕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모로 간다. 옆으로 걸어서 서울을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 우리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이런 말도 있고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속담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민족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사고방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 이런 말을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이 동네에서 쓰고 저 동네에 쓴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초반부에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기면서까지 그 목적, 자신이 알고 싶은 것,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 과정을 흐트러뜨리고 과정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것. 뭐로 가더라도 서울만 간다면 된다는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안에 이 원죄적인 성격이 들어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야 조금 이상해도 과정이야 조금 바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담 때로부터 인간들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집단 무의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분으로 드러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엉겹결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계속 시간에 쫓기자 제사장만이 집전할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처리해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죠.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명령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재화의 눈이 멀어서 양도 숨기고 염소도 숨기고 재물도 숨기고 또 아말렉 왕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이 과정 자체를 사람들은 조금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이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1장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내용도 같은 내용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지도를 하나 보실 텐데 이 삼각형 모양으로 된 곳이 이제 시나이 반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 보기에 왼쪽에 첫 이 파란색 화살표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출애굽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 고센 땅에서부터 이제 출발하여 가지고 중간에 이제 홍해 바다를 한번 건너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도착한 곳이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고 모세가 올라가서 이제 율법 돌판을 받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약 2년간을 머무릅니다. 약 2년이 못 되는 시간이지만 2년 동안 머물면서 뭘 하냐면 율법을 받고 율법대로 가르쳐준 대로 성막을 짓고 성막에 필요한 여러 기자재들을 그 기간 동안에 다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위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된 내용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점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시내산이 중요하고 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검하셨는데 뭘 점검하셨느냐? 외적인 것은 이미 준비가 마쳐졌어요. 외적인 것이 뭐죠?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미 그 법령을 주어 주신 거죠. 두 번째 외적인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짓도록 하셨기 때문에 외적인 것은 이미 준비가 다 끝났어요. 성막 그 두루마리 텐트 잘 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입성해서 이제 정복하고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검하고자 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내적인 준비, 마음의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점검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 준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역경이 와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 실험을, 이 점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기로 합니다. 한 지파당 한 명씩 12지파의 12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보낸 것이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시켰는데 그 정탐의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 상태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12명 중에 10명은 악평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쟁취할 수 있는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 몇 퍼센트나 되나 어제 계산을 해봤더니 16.89%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7%가 안 되는 확률이죠. 여러분 대학에서 F 학점을 받으면 몇 점 미만일 때 F를 주시는지 아세요? 60점 미만이면 재수강을 하라는 말이에요. 너는 이 수업을 들었는데 60점 미만이면 이 내용을 다 못 알아들은 거니까 다음 학기에 다시 이 과목을 재수강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60점 미만이면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 과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17점 100점 만점에 17점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 통과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최소 60점을 넘어야 되는데 17점 맞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수영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에 수영하고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제가 이 스노클링 이렇게 물안경 끄고 밑에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에도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몸도 잘 풀고 위기 대처할 수 있는 훈련도 잘 받아야 그렇게 물속에 야트막한 물속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다못해 스킨스쿠버를 한다, 산소통을 메고 물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인증받은 전문가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바닷속 구경 좀 하려다가 목숨 잃을 수도 있다니까요.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가서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외적으로 내적으로 준비가 다 맞춰져야 되는데 외적인 준비는 끝났어요. 그런데 내적인 준비,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준비가 17점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후로 38년을 더 추가로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 그때 벌어진 이야기를 신명기 1장에서 다시 모세가 설교 형태로 반복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요 가데스 바네아의 정찰을 묵상하면서 빠지게 되는 착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혼내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혼내가지고 이놈들 고생 한번 해봐라. 너네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40년 동안 뺑글뺑글 광야 생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징계를 내리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쪼잔뱅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좋은 것 얻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셔가지고 우리 고생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야.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훈련의 과정이 다다르지 못하면 오히려 주어지는 것이 재앙인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익숙해지고 충분히 단련이 된 상태에서 좋은 도구를 받아야 그 도구가 자기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어졌을 때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아니면 모든 기회까지 다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 상태를 점검하셨는데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훈련의 시간을 더 연장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불과 한 2년 반 사이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서 목을 축인 경험,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아침 저녁으로 식량을 공급받은 경험,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어디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 제가 열거한 것 이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외적인 상황들이 내적인 믿음으로 체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가치가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과 인성, 습성, 습관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은 믿음을 신체화하는 과정입니다. 한번 요 앞에 써 있는 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광야의 훈련은 믿음의 신체화 과정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경험이 계속해서 쌓여야 우리 몸이 그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2013년도에 이 연대보증이라는 제도가 금융권에서 이제 없어졌어요. 우리 드라마 보면 뭐 망한 사람들 한 50-60%는 다 연대보증 서가지고 망한 거잖아요. 그죠? 2013년도에 그 폐해가 커서 이제 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을 세우지 못하도록 법제화했어요.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이 제2, 제3금융권 더 낮은 금융권에서도 아예 못하도록. 그래서 연대보증이라는 제도가 은행을 통한 대출에서는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의 빚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그 사람을 믿을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믿어야 연대보증을 서줄까요? 아마 평생 같이 한 가족이나 가족보다 더한 신뢰가 있는 친구나 동료가 아니면 연대보증 절대 못 서줍니다. 그 사람의 실수가 내 인생의 절망과 연결되는데 어떻게 그걸 함부로 서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정도를 같이 해야 이 사람을 믿고 연대보증을 서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신체화되고 믿음이 행위, 내가 연대보증서에 인감도장을 찍으려면 그 정도의 기간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런 신뢰가 아직은 17% 정도밖에 형성이 안 된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광야를 우리도 다 같이 지내고 있죠. 우리 선교 헌금을 응급 선교 헌금을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지에 보냈다고 광고를 드렸고요. 주중에 이제 선교사님들과 소통을 좀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우리 6곳의 모든
선교지의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셨고요. 특별히 저 체코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은 지금 체코 상황은 말도 못한대요. 인구가 1,000만밖에 안 되는데 100만 명이 이미 감염이 됐고 매일매일 10,000명 이상씩의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손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 교회의 헌금이 정말 너무 값지다고 귀하다고 꼭 인사 안부를 전해달라 선교사님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좀 낫지만 전 세계가 이런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내오셨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기억들을 통하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때가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점검의 시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이 정탐 결과를 좋게 보고한 이유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단 두 사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평균 수준을 끌어올렸었던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다르게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디인가 하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였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디냐?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 가면 우리는 패하고 다 죽습니다라고 낙담하고 악평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대적자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들어갔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더라도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땅은 아무런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절망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갔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거인족이 이미 살고 있더라도 문제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의 앞서가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동행할 거기 때문에 거인족보다 더한 놈들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정탐꾼들의 마음이 달랐던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경우는 거인족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와중을 지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다른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어. 이건 뭐 살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온갖 불평, 불만을 세상 사람들이 다 쏟아놓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서 싸우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전혀 다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1장 42절에 그 증거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너희 이제 수준 미달이라서 이제 못 들어가.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지금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이 아이고 아닙니다. 이제 우리 올라가고 싶어요. 이제 광야 생활 그만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막 자기들끼리 군대 만들어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야 올라가지 마. 내가 안 가는데 내가 안 가면 너희들 질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으시면 아무리 대적자가 없고 평온해 보여도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와 가나안 땅은 본질적으로 다른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광야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죠. 그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먹는 만나 또 먹어야 되고 메추라기 또 먹어야 되고 여기는 그냥 우리가 정주에서 살 곳이 아니라 떠돌이 인생으로 맨날 떠돌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반면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 가면 거인족도 살고 있고 그 좋은 땅에 그냥 내버려 뒀겠어요? 거인족도 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유혹도 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도 동일한 종류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가나안 땅이냐 광야 요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결과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결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결과여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어떤 장소나 상황을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라고 잘못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나라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지속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정 자체가 훌륭한 결과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하나 없어지면 또 하나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교회에는 지금 전사님 3분이 계신데 한 분은 이제 신대원에 이제 갓 합격을 하셨고 한 분은 이제 목사고시를 또 앞두고 계시고 저는 이제 그 단계를 다 거쳐서 지금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 뭔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신대원 입시 볼 때는 내가 신대원만 들어가면 이제 정말 주의 종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그렇게 되겠지. 입학하자마자 마음이 또 싹 바뀝니다.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는 또 신대원 졸업하고 나면 이제 목사고시를 봐야 되고 목사고시 합격하고 나면 또 어떤 준비와 단계들을 거쳐야 되고 그러면 또 부목사가 되겠죠. 부목사가 되면 부목사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고초와 환난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 다음은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은퇴하신 이후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죠. 그죠? 아마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평생이 우리가 다음 단계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험을 숱하게 하면서도 똑같이 우리는 반복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정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즐길 수 없으면 우리 인생은 연속적으로 고통과 고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더 하게 됐는데 이게 우리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어요. 그런데 광야이긴 하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광야지 않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뭐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38년 동안 뭐 해요? 성막 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내면을 수준을 끌어올리는 연단과 성숙의 기간을 거쳐야 그 다음 단계인 가나안 땅에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격구를 하나 좀 적어봤습니다. 엠마 골드먼이라고 하는 여성 이 사회활동가로 명망이 있는 이 러시아 태생의 미국에서 활동한 사회활동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활동가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 아니에요? 사회를 개혁하고 잘못된 구조와 모순을 바꾸려고 삶을 헌신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춤출 수 없으면 그거는 혁명이 아니다. 뭔가를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 힘들고 고된데 그 과정 자체가 내가 기쁘고 즐겁고 춤출 수 없으면 그것은 고역이지 혁명, 뭔가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기쁨이 아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이다. 무언가를 바꿔 나가면서 누군가 죽어나가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혁명, 개혁의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시점에 코로나 문제가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19 지나고 코로나 21이 올 수도 있고 25가 또 올 수도 있고 코로나 아니라 더 무시무시한 것들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60점을 넘었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언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느냐. 가나안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얻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또 우리는 또 새로운 단계에 접어듭니다. 한 석 달 가까이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가정에서 드리고 수요 기도에도 못 모였는데 그리고 예배당에 이제 올 수 있는 또 가능성도 조금 더 넓어졌기 때문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바뀐 상황에 적응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또 좋은 것이고 옛날엔 또 안 좋은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갈 곳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행할 것을 지도하신다는 그 안정감 속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 의자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든 가나안이든 또 하나님 나라든 그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소망과 절망을 잃고 고통과 한탄이 입에서 뿜어져 나올 그때에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살아있는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선택하는 백성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